네, 반갑습니다. 부성육부 성도님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부성부 모임을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2021년 첫 모임으로 모임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새롭게 맞이한 2021년에도 우리가 함께 부성부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임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갈 수 있는 부성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부부 모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더 기쁨으로 세워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해 첫 모임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서 가운데 모임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라 7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눔을 하겠습니다. 2021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일매일 아침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매년 1월 1일의 아침은 우리가 뭔가 특별한 그런 순간으로 느끼면서 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 첫날 우리가 이렇게 해돋이를 보러 가기도 하죠. 저도 아주 어렸을 적에는 아주 한 중고등학교 때 시절에 우리는 같이 산을 오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잠시 쉬었다가 새벽 일찍 이제 교회에서 청년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다 같이 출발을 하죠. 그래서 산을 오르고 일출을 보고 다시 좀 힘들지만 그 시간들을 이제 보내고 교회로 돌아왔을 때는 따뜻한 떡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떡국을 먹으면서 얘기도 나누고 한 해를 준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뭔가 또 다른 기대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 해를 시작할 때 정리를 합니다. 그동안 다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미뤄뒀던 것들을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이렇게 책을 정리하기도 하고 묻어뒀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또 다시 시작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또 새해를 맞이할 때 예전에는 다 같이 가족이 깨끗하게 목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씻으면서 또 깨끗한 마음으로 정리하는 마음으로 그 새해를 맞이하며 준비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또 새해가 오면 새로운 다짐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또 세우기도 하죠. 올해는 뭐 어떤 걸 해야지. 올해는 다이어트 성공할 거야. 올해는 성경을 일독을 해봐야지. 이런 저런 계획들을 세워보는데요. 저도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마주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이었구나. 하나님이 참 나를 많이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나를 향해 있었구나 하면서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언제나 아쉬움을 남지만 이 새해가 오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나의 마음을 잡고 계획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가질 수 있는 게 참 기대감이 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는 생각지도 못한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을 받았고 우리의 일상과 산업과 경제와 문화 그리고 교육이 모든 것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었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함께 나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어서
이제는 포로로 잡혀간 신세가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에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7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1차 기한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또 예배를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에서 흩어져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났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고 좌절과 절망의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사랑과 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것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잊어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나타나신 것을 에스라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그 고레스 왕은 주전 538년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용하는 칙령을 선포하였는데요. 그래서 바벨론에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포로가 되었던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귀한 포로된 백성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황폐해진 나라를 재건하는 것보다 먼저 신앙의 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신앙의 유산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가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향하는 것과 주위 이방인들로부터 분리되어 다시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선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의 동기는 첫 번째 먼저는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전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에스라 6장까지는 그러한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식을 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킨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귀한 공동체에 있어서 모세가 기록한 성경인 이 율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제사장이고 그리고 성경학자인 에스라는 이 두 가지 역할을 겸하면서 계속해서 활동하면서 새롭게 출발할 결심을 하는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에게 모세의 율법과 제사를 가르치면서 개혁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스라를 초점으로 해서 이 에스라라는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므로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 에스라 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오늘 에스라 7장에서는 바로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바로 6장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과 그 이듬해 있었던 유월절을 지킨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 지금 에스라가 등장하기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 공백 기간은 약 57년 정도라고 하는데요. BC 537년 수룹바벨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포로 되었던 사람들을 2차 귀환하게 되는데요.
그 1차 기한이 있은 지 80년 만에 BC 458년 에스라가 인도에서 2차로 포로 기한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기 전 바로 여기 1절에 바사 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사가 지금 현재의 페르시아인데요. 그 페르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에스라가 인도하는 과정으로 해서 2차로 포로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기 전, 그러니까 6장에서 7장 사이에 바로 에스더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극적으로 그 나라 민족, 유대 민족들을 구원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죠. 그래서 이 에스더의 사건들이 그 바사 페르시아에서 있었는데요. 그 일이 아마도 이 에스라가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본문 1절에서 그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에스라가 바로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라고 합니다. 에스라는 그리고 계속해서 2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어떤 자손의 후예인지 나타납니다. 근데 이 바로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다고 하죠. 지금 바사에 있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그 7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그 사이에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세웠는데 그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 안에서 지금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태어났고 거기서 살고 있었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유다 땅이 아닌 지금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유다 땅이나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는 그 상황들을 잘 알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는 나중에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를 개혁하는 그렇게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에스라가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본문 에스라 7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1절 후반절부터 5절까지의 계속해서 에스라는 어느 자손, 어느 손 이렇게 나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에스라는 아론이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지만 그렇지만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유대 땅이 아니잖아요. 바로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페르시아에서 자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에스라가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이지만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의 자손이라는 것이 어쩌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오히려 지금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문화나 페르시아에서 배워야 할 것들,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더 맞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계속해서 자신이 제사장의 자손이라는 걸 잊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과 10절, 11,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네, 6절과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페르시아 땅에서 살고 있는 그런 환경,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을 배울 필요가 없고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에스라는 그곳 현실 속에서도 자기가 가진 소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자기 자신이 제사장의 자손인 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을 익히고 연구하고 삶으로 살아왔습니다. 에스라 7장에는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 겸 제사장이다. 12절과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나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회와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다. 에스라는 그 아닥사스다 왕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로 보였나 봅니다. 그만큼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매진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에스라는 소망을 하나 가졌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여호와의 율법을 열심히 하고 지키고 그 율법들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서 가르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날을 기대하시면서 그 에스라가 그 역할을 감당한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드디어 7장 13절에서 그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 에스라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유대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13절과 14절 그리고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2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 에스라가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인도하에서 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26절에는 이 에스라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로 확신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계획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기한이 이뤄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중심에 에스라가 서게 되잖아요. 그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었지만 그 에스라를 통해서 함께 보내시고 또 지금 다 읽지 못한 11절에서 26절까지는 그냥 돌아보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재정을 지원받게 되고 또 강 서편에 있는 그 바사 나라의 관리들에게 에스라에게 협조할 것을 왕이 명령해 줍니다. 그리고 성직자의 세금을 면해주고 에스라가 이 지금 25절에서 보는 말씀과 같이 법관과 재판관을 삼을 수 있는 그러한 관리를 고용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해 줍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에스라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심한 배려를 베풀어 주신 것,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에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워서 이 글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27절에서 28절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27절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하실 뜻을 두시고 이 모든 은혜를 입게 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었다. 그래서 내가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중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이렇게 올라오게 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며 자신의 소명을 묵묵히 준비하고 성실히 임하여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에스라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로 이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칠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2021년 새해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또 그 소명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준비와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발견하고 또 성실히 준비해 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소명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들을 우리가 성실히 해가며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 에스라가 그렇게 성실하게 소명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2021년도 우리가 이렇게 또 함께 나눔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같이 믿음 안에 성장해가며 기쁨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한 주간 또 함께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함께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다가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